내일 새벽, 오늘 이제 주일 지나서 저녁에 준비해서 내일 새벽 2시 30분쯤에 여기서 출발해서 15일까지 일본 선교 탐방을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3시쯤 교회에 도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좀 화가 나고 좀 일본 놈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소식만 늘 듣기 때문에 일본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 이 사람이 현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인가 외할아버지 뭐 이런데 이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 마지막 이제 조선에서 철수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만 나는 곧 돌아오겠다.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얘기했다고. 참 아무리 봐도 이게 정이 안 가요. 일본 사람들. 거북스럽기도 하고 또 밉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동방의 작은 나라,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한 나라,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보다 더 못 살았던, 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 못 살았던 그 조선 땅을 기억하시고 이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요. 또 이 땅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양림동에 가면 그때 돌아가셨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 있죠. 비록 미개한 민족이었지만 그런 조선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준 겁니다. 저분들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을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1626년에 경주에 네덜란드 사람이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얀 벨테브레라는 사람이고 조선 이름으로 나중에 개명을 했는데 박연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의 관리가 되어서요. 조선 군사들을 훈련시켰어요. 1632년에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 사람 하멜도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16년 조대복이라고 하는 한국인에게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 영국 함선 알세스터호의 3장 맥스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1832년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중국을 거쳐서 조선에 도착한 칼 구츠라프 선교사, 1865년 영국 선교사 토마스는 1865년에 처음 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1866년에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1882년 한국어 성경 번역을 주령했던 로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고요. 1884년 9월 22일에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그 아침에 인천항에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조선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저 일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든 잘 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일본은 1626년에 조선 땅보다 못한 그런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0.2%, 2%도 아니고 0.2%가 기독교인이고요. 그 중에 0.1%가 교회 간다고 그래요. 일본은요.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가 일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안내자로 가게 됩니다만 본격적으로 일본 선교를 이제 감당하기 원하고 또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 노기용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꾼이 되어서 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또 우리가 헌물을 보내고 또 헌금을 보내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이런 사역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감정을 떠나서 한국 사람의 감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영 아닌 것 같아. 나는 영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로 유다 지파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은 제 두 번째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 어디를 누가 차지했는지 이야기 나오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발음 구조들이 아니고 늘 들어봤던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내려가고 어디에 이르고 동쪽과 서쪽과 이런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지역이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무리해서 막 짜맞추기식으로 과잉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 해석을 한다고요. 막 여기저기 비슷한 이야기들을 가져와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 34장 16절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딱 성경을 펴주고 이거 보십시오. 다 성경에는 짝이 있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짝이 있어요. 비유도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비유풀이를 하기 시작하죠. 짝 탁탁탁탁 맞춰가면서 말이죠. 구약에 있는 새, 신약에 있는 새 막 다 집어와가지고 이게 이 새다 이러면서 이게 비유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해주면 이야 진짜 신기하네.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비하네. 막 이러면서 홀랑 넘어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사야 이 34장 16절 바로 위에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 15절 끝에 보세요.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느니라. 이게 15절이에요. 솔개들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이 다 이렇게 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도 다 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에 여기저기를 갖다가 짝 맞추기를 하고 절대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처럼 어려운 지명이 나오거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지명들과 관련 이 어려운 지명들이 나오면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게 거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우리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약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거기 땅 남겨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땅 지명이 우리 성경에 있는 지명이 이미 3000년 전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태반이 없어요. 그 똑같은 지명이 예루살렘 하나 비슷한 지명이 있고 거의 같은 지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성경 고고학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도 여기에 있는 이 지명이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짜맞춰서 신비하게 해석을 해주면 엄청들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는 목사들의 설교를 쫓아다니면서 찾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인터넷 유튜브에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고품격 영성훈련, 다니엘 조 성경 영의 강의,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충격, 이런 거 괜히 막 클릭해보고 싶잖아요. 막 저 한번 들어보고 싶고. 예? 이거 보세요. 당신의 영성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막 그러면서 나도 영성에 좀 차원 높은 영성을 한번 가져볼까 하고 이런 거 듣다가 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해가 안 되거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저기 있는 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꿈과 환상과 신비한 해석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오늘 이제 16장의 내용인데요.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8장에 등장합니다. 야곱의 장자 므낫세와 또 차자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와 차자죠. 요셉의 장자와 차자가 야곱 앞에 앉았는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오른손이 원래 장자에게 가야 되고 왼손이 차자에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엇갈려 가지고 오른손을 펴서 차남에게 가고 왼손을 이렇게 므낫세에게 이렇게 가게 일부러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깜짝 놀라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만 이쪽이 장자예요, 이쪽이 장자예요. 그러고 손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요. 야, 나도 알아. 처음에는 이 요셉이 그냥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이러시나? 이러고 막 바꾸려고 그랬더니 야 나도 알아. 걱정하지 마. 나도 알아. 알아. 그리고 그냥 이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가면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야곱이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죠. 둘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눈 떠봤더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레아가 누워 있어. 그래서 뭐 찾아가서 삼촌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우리는 원래 큰언니가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가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무마하고 지나가죠.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라헬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 레아에게서 총 6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먼저 4명을 먼저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여기가 유다까지 이제 이 4명을 낳은 거 보고는 라헬이 약간 질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드려줍니다. 그래서 빌하가 2명의 아들을 낳아요.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빌하가 2명의 아들을 낳은 거 보고 레아도 약간 질투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레아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넣어줍니다. 빌하도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갓과 에셀을 낳아요. 자기 몸종이 아들을 낳은 거 보고 레아도 좀 질투가 일었나 봐요. 레아도 다시 야곱에게 가서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낳게 돼요. 이때쯤 하나님이 저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라헬에게도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유다의 자식이 있죠. 유다가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말이 자기가 이제 자손을 못 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했잖아요. 기생으로 변장해가지고 유다에게 들어가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돼요. 요셉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자기 아내로 얻어서 여기서 또 2 사람을 낳게 되는데 그 2 사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레위는 제사장으로 나중에 제사장이 레위가 돼서 전
그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축복할 때 말이죠.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먼저 장자니까 축복해야 되는데 이 루벤을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축복에서 떨어져요. 둘째 시므온과 레위도 떨어지는데 동생 디나 사건이 있을 때 세겜 족속을 너무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려 갖고 너도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첫 번째 축복을 누가 받게 되냐면 유다가 받게 됩니다. 유다는 실제적으로 넷째 아들인데 이 넷째 아들이 첫 번째 상속을 받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단이 받아야 정상인데 이 단이 받지 않고 두 번째 제2 상속을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번째 상속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요셉의 아들들이 두 번째 상속을 받는 것은 대기근의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야말로 이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로가 인정을 받아서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기억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순서로 제비뽑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네, 여기 요 지역을 요셉의 자손이 받게 되고요. 그 중에 에브라임은 요 지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두 개 더 있죠. 서쪽 므낫세와 동쪽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요 밑에 있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요셉 지파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읽으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16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15장 끝에 오늘 16장이니까요. 15장 바로 위에 15장 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16장 10절에도 이번에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힘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상황과 여건이 미숙해서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여건도 되고 상황도 되고 힘도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생각이 있어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7장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점령할 때 분명히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도 분명히 쫓아내실 건데 여기 7 족속을 쫓아내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쫓아내니까 너희들도 같이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신명기의 규정대로 하면 그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다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쫓아낼 때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도 하지 말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돼요. 장가도 가지도 말아야 되고 거기서 여자들 데리고 오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완전히 다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이 신명기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요, 게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않았던 이 게셀 족속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냐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야 그때 해결이 돼요. 열왕기상 9장에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드디어 여부스 사람이 완전하게 정복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여기 솔로몬이 노예로 삼고 역군을 삼았다. 이것이 이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게셀 사람들을 완전하게 정복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10절에 아직 남아있던 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 사실은 이미 여호수아 10장에서요, 이미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긴 곳이에요.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때 게셀의 군사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는데, 사실은 군사만 이긴 게 아니라 그대로 진격해가지고 게셀 성을 통째로 그냥 이게 정복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 남은 게셀 성의 사람들이 오늘 16장까지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이 게셀 성까지 가서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좀 길어지는데, 이 게셀 성에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식민지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가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애굽하고 전쟁 붙을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전쟁을 안 한 겁니다. 거기를 그냥 냅둔 거예요. 냅두고 그냥 지나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쫓아내지 못한 거야 이해되는데 왜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는가? 쫓아내지 못한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전쟁 중입니다. 지금이야 전쟁을 하면 대부분 뭐 미사일로 하고 말이죠. 전투기로 가서 날르고 그냥 너무 멀리 가는 거, 이게 막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리지만 당시의 전쟁은 다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에 싸울 만한 남자들, 20세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다 징집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니까 후방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남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점령한 이방 족속을 다 죽이지 말고 좀 남겨두자. 그래서 일도 좀 시키고 농사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전쟁을 하지 않겠냐. 저 양떼는 누가 다 키우냐.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러면서 양떼도 좀 키우게 하자. 집을 이동할 때마다 집을 맨날 부셨다 지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힘쓸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이방 남자들 다 죽이지 말고 남겨놨다가 또 이 여자들도 좀 남겨놨다가 그때 여자들은 잡아서 집안에 일도 좀 시키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진멸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요? 우리도 당장 살아가야지. 우리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소? 그래서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남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남아 있었냐면,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 시대를 거쳐 솔로몬 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 했던 게셀에 대한 완전 정복이 사실은 어디서 있었냐면 열왕기상 9장에서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한 것도 아니고요,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성취가 돼요. 열왕기상 9장 16절에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가서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줘버려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시켜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솔로몬의 아내 바로의 딸에게 선물로 줘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내가 이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요. 감동을 주셔도 내 시간 따지고 내 여건 따져서 할만하면 하고 내 마음이 납득이 안 되면, 감동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시간 지나면 이거 없어지겠지 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순종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해할 만큼 나를 좀 설득을 시켜줘라. 내가 이해할 만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말이지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제발 좀 움직여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의외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전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과 같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 믿어. 그것도 안 될 말이지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의 이성의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그냥 믿어! 그것이 아니라 믿어질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고 성도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인간의 이성과 이해와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인간 이성과 부딪히는 영역과 맞닥뜨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나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요.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을 잘 보관해놨다가 그때 믿음을 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해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더 많이 연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다른 영역에서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잠잠히 잠겨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알아지는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도망간다? 납득이 안 되니까 나는 못한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납득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적 능력이 하나님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게셀에 살던 가나안 족속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가 해볼 만하다 생각한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는데 그때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종살이 한 거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종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애굽 사람들도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종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도 이제 저 애굽 따라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종으로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이전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곧 탐심이고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됩니까?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사랑에 잠겨 있으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잠히 잠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언제 이해가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잠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아지고 이해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는, 고난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마음, 내 이성이 우선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고난의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불로 비춰주신 안전한 길로 행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